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무릎 꿇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평강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님 앞에 예배로 무릎 꿇어오니 주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오늘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가시밭길 같습니다. 마치 광야의 노인곡과 같습니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쪽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유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강대국 아수르를 도리어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도 교만하여 악한 행실을 멈추지 않은 아수르 역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 구절에서 끝내 패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너희 민족은 바로 아수르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침공하여 위세를 떨친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강성했던 아수르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가득한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 특히 그들의 죄악과 악함을 정확히 달아보시고 판단하신 결과입니다. 방금 읽은 9절 말씀에는 아수르가 아무리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며 전투 태세를 완벽히 갖춘다 할지라도 끝내 패망하리라는 선고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수르가 아무리 인간적인 애를 쓰고 군사력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엄연한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은 아수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줍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아무리 빈틈없는 전략을 세우고 그들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치밀한 모략을 짜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도는 끝내 수포로 돌아가고 멸망을 맞이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악하고 교만한 세력과는 절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세운다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전략은 철저히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가 유다 침공을 온전히 성공시킬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유다를 깨우치기 위한 징계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세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명확히 밝힙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합니까? 14절과 15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전한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이는 곧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도리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불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의 영적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점쟁이와 마술사를 찾아다니는 폐역한 길로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교와 폐역의 삶에서 돌이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곡히 촉구하십니다. 세상에 떠도는 음모론이나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는 소문에 휩쓸려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앞선 13절에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시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분의 거룩하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며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의 참된 의미는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들로부터 온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헛된 두려움에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영적으로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세상이 조장하는 공포와 두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보다 내 삶에서 더 크게 보이고 나를 옥죄며 두려움을 주는 존재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숨겨진 은밀한 죄까지도 선악간에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 야곱의 후손인 12지파는 이스라엘로 불렸고 이 이름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특별하고도 고귀한 정체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분열된 이후 두 왕국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과 폐역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자 때로는 뼈아픈 징계가 담긴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 함정과 올무가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죄는 누룩이 순식간에 온 덩어리에 퍼지듯 죄가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속도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생명처럼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시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비참한 말로가 결국 환난과 고통뿐이라는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토록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 진짜 이유는 결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오늘 이사야서를 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보다 세상의 문제와 환경을 더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헛된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우리의 든든한 성소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5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